네, 어느덧 이제 또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5월 달에 이제 창세기 이제 요 40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살펴보고 이제 후반기 중반 좀 넘어가서는 출애굽기를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대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비록 그가 노예였지만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고 또 그가 범사의 형통함을 누렸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가정 총무까지 되었지만 그 아내의 그 유혹, 그것을 뿌리쳤지만 누명을 쓰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요셉은 항상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또 믿었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또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형통하게 되었고 범사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이제는 간수장이 그 모든 그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요셉을 그 감옥의 총무로 삼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뜻밖의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꾼 꿈을 해석을 해주고 자기는 억울함을 당했다는 거죠. 자기가 뭐 범죄한 일도 없고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있는데 당신이 복직이 된다면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얘기하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이제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나라의 박사들, 술사들, 나름대로 열심히 그것들을 배운 사람들에게 내 꿈이 뭔지, 그리고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가 요셉이라는 그 죄수한테 그 꿈을 이야기하고 꿈의 해석을 통해서 자기가 복직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를 불러다가 이제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하게 되는데 이 바로가 꾼 꿈은 두 가지죠. 이 나일강에서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마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 뒤에 올라왔던 마른 암소 7마리가 살찐 송아지를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이 알곡이 풍성한 이삭 7개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빼짝 마른 가는 이 알곡이 없는 이삭이 올라왔는데 그 뒤에 온 이삭이 앞에 걸 잡아먹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요셉은 이렇게 해석하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다음 7년의 흉년이 오게 될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계시해 주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전국이 이제 풍년이 있을 때에 각 성읍마다 어떤 그 관리자를 세워서 창고에다가 곡식을 5분의 1 정도 채워가지고 그것들을 보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흉년이 되면 곡식을 사러 많은 사람도 오게 되고 또 곡식이 옮겨가야 되니까 아주 지혜롭게 각 성읍마다 것들을 배치해 놓으면 이동할 이유도 없고 각 성읍마다 거기서 곡식으로 이 흉년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 애굽은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망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문제를 만나든 그의 해답은 늘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 요셉이 이 모든 꿈의 과정들이며 이 모든 문제들은 사람들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풀어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앞에까지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방법들을 제시한 이후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과연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좀 세 가지로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가 뭔가 뛰어났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계속 신분이 바뀝니다. 처음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원래는 11번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그를 통해서 뭔가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았으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장자로 세워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장자에게 주는 옷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형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다가 꿈까지 꿉니다. 볕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해와 달과 별 11별이 절하는 모습 가운데 형들이 완전히 미움을 사게 되죠. 결국 그게 따라서 팔려가게 되는데도 감옥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성경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고, 또 그 형통함이 보디발이 받고 총무로 세우고, 그런데 그름으로 인해 그 가정에도 복을 받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가요. 근데 성경은 똑같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감옥에 있지만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서 그가 또 감옥의 총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가 총리가 되어집니다. 애굽을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에서 뭘 깨닫냐면 사실은 표면적인 거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계속 쳐닫고 있는 거죠.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가 되어버리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제 이 애굽의 온 동네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잊혀지고 형들에게 잊혀지고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놀랍도록 그를 만들어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하고 자기가 복직되고 나서 요셉을 풀어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은 보디발의 집엔 못 가겠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그 집은 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풀려났다면 진짜 뭐 자유인이 되지 않는 이상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누군가에게 팔려가야 되겠죠. 그럼 나중에 바로가 한 2년 지나서 꿈을 꿨을 때 이 꿈 누가 해석할 수 있느냐? 아무도 할 수 없는 모습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깨닫고 그때 요셉을 기억했다 할지라도 얘가 도대체 어디 갔는지 찾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에 노예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수많은 나라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이 이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지만 사실 여러분, 처음부터 만약에 요셉이 노예의 신분, 죄수의 신분으로 바로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그 당시에 뭐 이 수많은 죄인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뭘 만드신 겁니까? 이 술받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던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를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준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어진 그 결과가 사실은 보디발의 총무가 된 거고 감옥에서 총무가 된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형통한 결과 총리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난관들, 어떤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훗날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경험은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위해서 과거에 내가 그 힘들었던 것, 과거에 힘들었던 그 문제들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그것들을 경험하게 만드셨고 그것들을 필요했던 과정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가 뭔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총리로 세움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요셉이 총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죠. 요셉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바로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풀어줬으면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안에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여러분 40장 8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꿔요. 그리고 자기가 꿈이 무슨 얘기인지 해석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보통 사람들이 꿈을 꾼다라고 했을 때는 신이 나에게 계시한다라고 생각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신이 나에게 계시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뭔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이 나한테 뭔가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먹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40장 8절에 보면, 자, 자막을 보시면, 자, 4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씀한 거죠. 두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해석할 자가 없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와 함께 하셨던, 자기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고 이곳에 올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라면 이 꿈 당연히 이 해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해서 내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요셉의 인생에 어쩌다 한번 딱 그렇게 응답이 되고 해석했다 그러면 제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 앞에서도 자기가 꿈을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 4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은 이 꿈을 해석하는 것 가운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꿈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요셉이 꿈을 듣자마자 정확하게 풀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얘가 제대로 훈련받았구나,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너는 그거를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할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 16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죠. 요셉은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합니다. 능히 푸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이것을 풀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고 방법까지 제시를 하니까 38절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더라도 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거나 뭔가 얼굴이 빛이 이상하면 얘가 뭔가 꿍꿍이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지금 요셉이 왕이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꿈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노예에다가 제수의 신분으로 왕에게 뭔가를 조언한다?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왕이 듣고 기분이 나빠요. 그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나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 뜻을 밝혀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풀어가요. 그것을 들은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보이셨다 해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즉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지금 이것을 풀어가고 있다라고 바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지혜가 많고 명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이었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자기의 능력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수많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밝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순적하게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다 그랬어요? 충성된 인물, 성실한 인물, 책임감의 인물이라고 그랬죠. 아버지 밑에서도 그랬고요. 자,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처음부터 총무가 아니죠. 노예가 왔는데 성실한 겁니다. 그가 아주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봤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총무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때문에 자기 가정에도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자 누명 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옥의 성범죄자가 그것도 고위 관리들만 갇혀야 되는 감옥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천덕꾸러기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간수장이 그를 그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총무를 삼을 수 있었을까요? 얘가 뭔가 성범죄자라고 들어왔는데 봤더니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충성됐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봤더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자기의 삶에 주어진 모습 가운데에 자기가 아버지 밑에 있든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 있든 누명 쓰고 감옥에 있든 이 요셉은 늘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달려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이제 그가 이제 꿈을 해석하고 왕이 좋아하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세웁니까? 온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가죠. 그래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요. 여러분 원래 요셉은 뭘 입고 있었습니까? 뭘 입고 있었어요? 채석을 입었죠. 장자가 입는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것을 벗고 뭐가 됩니까? 노예 옷을 입고 죄수의 복을 입었다가 이제는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에게 왕이 인장 도장을 줍니다. 인장이라는 것은 뭔가를 공포하거나 뭔가를 할 때 공적인 어인이거든요. 왕의 도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앞으로 요셉이 말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수족을 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2년 이후에 풀려나게 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의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리고 왕이 되는 시기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때의 나이가 30세예요. 그럼 몇 년이 지난 겁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0년이 지난 거잖아요. 감옥에 2년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0년까지 가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17살이면 고등학교 아이가 어떻게 팔려가가지고 이제 30살 될 때까지 이 모든 것 가운데 늘 억울하죠. 감옥에 갇히고 누명 쓰고 꿈 해석해줬는데 잊혀져 버리고 이제 바로 앞에 서서 내 모든 거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내 말 한마디면 애굽이 다 죽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아마 두 종류일 겁니다. 하나는 야 내가 억울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한번 즐겨보자. 내 모든 권한과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방탕하게 살았을 거야. 또 한 부류는 뭘까요?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사람들을 떠올릴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에게 누명써 내가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런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꿈을 해석해서 나를 잊어버려? 술 맡은 관원장? 당장 자기 권한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잡아다 족칠 수 있어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느냐? 그리고 보디발 아내, 내가 당신한테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 나는 정직했는데 나한테 누명 쓸 수 있느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오히려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런 마음이 없었음을 봅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5절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화 만들어 버리는 거죠.
노예였고 히브리언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총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 사람 바꿔버려요.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가 아내를 주지만 얼마든지 고위 공직자의 애굽인을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이방인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의 딸을 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 보디베랴의 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보디베랴가 뭐냐면 보디발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는 뭐예요? 이방 신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상신과 연결되어 있는 이름인데 어쨌든 이 요셉은 이제는 완전히 이집트화 돼가지고 이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나중에 이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둘을 낳죠. 므낫세라고 이름을 낳습니다. 므낫세 이름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를 떠나고 그 고난 동안 수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잊게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그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 에브라임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 재산도 늘어나고 이렇게 내가 평화하게 만들었다는 이름인 거죠.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요셉은 끝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은 45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죠.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6절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30세인데 또 그때도 온 전국을 다니면서 그가 순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 총리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꿈을 얘기한 대로 각 성읍에 창고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풍년 때 곡식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 본문 뒤에 보면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거두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굳이 내가 나갈 필요 있나요? 내 말하면 다 쓰러지고 순종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떡합니까? 자기가 직접 나가요. 온 고을을 다 순행하면서 살펴본다는 거죠. 얼마든지 감독자들 리스트 뽑아와라. 그리고 각 고을마다 창고들을 잘 짓고 있는지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됐는지 확인해서 갖고 와라 이럴 수 있지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든 감옥에 있든 보디발의 집에 있든 총리가 됐든 상황은 바뀌었는데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자기의 주어진 그 주인들에게 충성한 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총무로 살다가 죄수가 됐다가 또 총무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총리가 되어지는 그 과정은 사실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신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일부터 대통령 하십시오라고 청와대로 보내면 여러분들 이 큰 나라의 조직이면 이 모든 거 다 굴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되어야 되고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고 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이미 이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이미 그 안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늘 듣고 살았고요. 모든 것을 조금씩 훈련해 가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한결같이 뭐였습니까? 충성됐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에게 충성했고 그리고 감수장에게 충성했고 이제는 바로가 너는 이제 이 땅을 전국을 다스려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시킬 수 있어요? 맡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다 온 고을을 다니면서 직접 살피면서 그것들을 준비해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들이 늘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높은 지위 어떤 최고의 자리가 올라가야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누명스럽고 억울하고 비참한 자리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가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죠. 나도 요셉의 자리처럼 총리가 되면 내가 뭔가 영향을 끼치리라. 이런 그 전에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사들에 보면 어떤 위대한 사람들은 높은 자리가 있기 전부터 별볼일 없는 그 자리에서도 늘 충성을 다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들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은
바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노예로 갔는데 엉망이고요. 총무가 됐는데 나라 자기 집안 살림 다 날려버리면 보디발이 좋아하겠습니까? 간수들 맡겼더니 한 간수는 제수가 도망가 버리고 맨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요셉을 그렇게 놔두겠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 바로는 바로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 그가 제안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꿈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 늘 성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총리로 쓰임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어땠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돈을 받고 팔림을 당해요. 요셉도 형들한테 그 미디안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팔려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형통케 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 대한민국은 안 된다고 헬조선까지 얘기하는 이 땅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오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때를 맞춰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됐을 때 그를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잘 훈련되고 또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 요셉처럼 높임받고 귀하게 쓰임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에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요. 또 그 영이 충만할 때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교회를 충성되어 섬길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이웃과 우리 세상을 섬길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요셉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일터가 내가 맞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아름답게 영광 돌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304장 3절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